자, 9번 삼위의 역할에 있어서 삼위의 역할에 있어서의 외적 속성,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한 분으로서, 삼위가 일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가지고 계신 것으로 무언가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신적인 내면, 그 내면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위가 그 역할에 있어서 각자 쾌적한 속성을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역할에는요, 성부로서의 역할과 성자로서의 역할과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삼위 하나님에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역할이 이 삼위 하나님에게 갈라져 있습니다. 성부의 역할, 또 성자, 그리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이것은 영적인 본질이 아니라 외면적인 본질입니다. 외면적인 속성.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설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잘 공부하시고 나중에 그 마지막 설명을 들으시면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떠한 존재로 인해서 지어지신 분이 아니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가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출발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피조물들의 출발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으며 모든 것의 근본 되신 분,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근본,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출처, 모든 곳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것은 아들이 나온 것도 성부이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도 스스로 안에서 출발하셨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성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내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이 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치, 계획을 스스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것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다스리는 계획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읽었죠.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또 모든 계획 속에 세우시는 그 모든 계획의 근원 발신자가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발신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잠시 읽은 말씀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계셔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곳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하나님 안에 세상에 처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 감추어진 비밀 계획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계획 그 계획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할이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그 계획을 그 당신 안에서 발신하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역할은 감당해야 할, 다 해야 할, 완성해야 할 직분이지요. 그 직분을 서로 나눈 것을 역할이라고 하고요. 역할은 분담하죠. 역할을 분담하기도 합니다. 역할은 분담하기도 합니다. 직분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 직분을 줄 것인가? 그 직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요. 조금 미묘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삼위에게 나뉘어진 하나님의 직분이 성부의 직분은 근원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직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셨다. 에베소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 18 야고보서 1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 18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지으시고 빛을 존재케 하신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 불려지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모든 선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선한 각양 좋은 은사가 전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악한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선한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세상을 지으실 때 천지 창조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 결국 동일한 설명입니다. 믿으시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파견하시는 분, 파견하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선한 것도 선한 사람도 전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만들어져서 또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역할이시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자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임의대로 번호를 매기면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번호에 따라 우월순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부가 역시 1번이니까 역시 신목사님도 성자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번호를 1번, 2번으로 붙였을 뿐 절대로 그 능력에 있어서도 신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월하시고 또 우월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에게 주어졌고 성자 이름이 예수이시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형상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감각의 존처럼 바뀌지는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신. 케빈 설명 들었습니까? 아,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네. 사랑의 화신 하면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무언가를 보았더니 그 안에 사랑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사랑의 화신이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의 화신이다 라고 하겠지요. 사랑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밀집되어지고 엑기스가 되어진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랑의 화신이다 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부 권세와 능력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신체가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라는 표현을 받지만 결국 당신이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름 여호와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드러난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가 근심하였죠.
누가 근심했습니까?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이죠. 아니 자기는 아닌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는가? 나의 약혼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에 인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 마리아의 태내에 있는 잉태되어진 아기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어진 아기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기록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드러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본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자이다. 왜? 나의 성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화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 보시면은 예수 당신께서 성자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말씀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런 설명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로서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며 영원한 진리, 영원한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중개자,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 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의 그 위격이 성자로서의 위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전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며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중개자도 바로 그리스도라 불리어지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양쪽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지만 참되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반은 신, 반은 인간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시며 전부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셨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100%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인성도 100%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성자라 불리워지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사람이기도 하시다.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세상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즉
말씀이 육신에 있고 예수가 되셨는데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구원주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처럼 사람이신 예수님이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두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구원주로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픔을 하셨고 질고를 하셨으며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나 마치 죄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드시지 않으면 공복감을 느끼셨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셨던 겁니다. 여행길에 오르셨을 때는 피곤해 하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갈릴리 동네를 걸어가실 때, 사마리아 동네를 걸어가실 때 피곤하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휴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께서 동시에 다 체험하시는 바로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자는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세상, 우리도 본받아서 힘들고 피곤해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생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좀 냅시다.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화신으로서 이 땅에 그 위격으로는 성자의 위격으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먼저 마귀의 진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도 있고 생명의 권세도 있고 죽음의 권세도 있으셨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이고 죄일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하여 사탄을 온 만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영적인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을 구하시고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을 길을 여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지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후 숨을 거두셨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권세로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이 찢겨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거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또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지는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께서 구세주로서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협력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 역할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리워진 모든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신 성령께서 스스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형상이시며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전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당신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당신 뜻대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이시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참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사 예수께서 구원주로서의 역할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기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난 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즉 오순절이 되던 날
기다리던 자들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진리와 약속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이 성령님으로 인해 비로소 세상에 크리스천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이 성령께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이 성령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구원주로서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가 달렸다 할지라도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는 교회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서야 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믿는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도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되지 못하죠. 그러니 십자가가 달려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모양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면을 폭로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한 자랄지라도 자칭 크리스천이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붙잡힘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구절이지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 누구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백할 수도 없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구원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비춰지는 은혜의 단계 때에는 그런가? 예수님이 구원주이신가? 하나님이신가? 한번 믿어볼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렇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해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도 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 1명, 2명 여기저기서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하느냐 깨달읍시다. 이해되십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그 시점부터
이제 주께서 다시 오셔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